기근이 들어서 이집트로 내려가서 실수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집트 바로가 준 선물과 함께 그 요정도 남종 요종을 줬는데 그 요종의 하나가 바로 하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례가 봤을 때 이 하갈이 그래도 제일 좀 똑똑하고 마음에 들고 해서 이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주어서 그래서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을 씨바들에서 얻은 자식을 자기 품 안에 넣을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 속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내가 되게 하고 그 결과 이러한 잘못된 판단과 교만으로 인해서 벌어졌던 그런 사건들입니다. 자, 본문을 다시 한번 1절부터 우리가 살펴보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보완하겠습니다. 자, 1절에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그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사례가 임신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녀에게 한 여종이 있었는데 그녀는 이집트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하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에 방금 말한 대로 10년 전에 극심한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로 갔을 때 그때 이제 바로에게서 받은 선물이 이때 여종으로 받은 선물, 짐승도 받고 여러 가지 받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하갈이라는 여종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례가 초조함에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이제 보소서 주께를 나를 막으사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하녀에게 들어가소서. 같이 동침하라는 거예요. 내가 혹시 그녀로 말미암아 아이들을 얻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얻은 것은 시바지처럼 해서 얻은 것은 이때 물론 여종도 자기 소유물이지만 자식도 마찬가지 여주인과 아브라함의 소유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아이들을 얻을까 하나이다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니라.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죠. 바로 앞장에서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15장에 너에게 횃불 언약을 통해서 내 후손과 내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그러한 자식들을 보게 될 거고 거기서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분명히 해줬는데 또 내 씨가 밤하늘의 별과 같이 그와 같이 많이 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사례의 말에 여종 하갈에게로 들어가서 동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자기 아내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어 그의 아내가 되게 한 때는, 그러니까 여기 킹제임스 성경에는 아내가 되게 하였다 그랬어요. 첩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영어로는 와이프, 그래서 아내가 되게 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 지난 뒤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게 75세에 들어왔거든요. 1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85세가 된 그런 때예요. 자, 그래서 4절에 그가 이제 결국 하갈에게 들어가서 동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가 수태하니 임신을 하니라. 그래서 그녀가 자기가 수태한 것, 임신한 것을 알고 이제 자기 눈으로 자기 여주인을 멸시하였다 그랬어요.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교만해진 것이죠. 그래서 여주인을 멸시함으로 멸시를 당한 사례가 어떻게 했느냐. 5절에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하는 부당한 일을 당신이 당하기 원하나이다. 내가 내 하녀를 주어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녀가 자기가 수태한 것을 알고 자기 눈으로 나를 멸시하니 나와 당신 사이에서 주께서 판단하시리이다.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소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자기 자신이 얘를 못 낳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 하녀를 통해서 히바지 형태로 하녀를 통해서 자식을 얻으면 그걸 자기 소유로 하려고 그렇게 해서 약속을 잊어버리고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자기 하녀를 주어서 아내로 삼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는 하녀가 임신을 해서 멸시하니까 그걸 아브라함 탓으로 돌리고 하나님이 이거 주께서 판단하시리이다 하면서 하소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듣고 보라
당신의 하나는 당신의 손 안에 있으니 당신이 기뻐하는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사례가 이제는 이제 하갈을 학대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갈이 그녀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봉독한 7절부터 내용이 나옵니다. 주의 천사가, 근데 여기서 주는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주가 로드 해가지고 LORD, 이게 전부 다 대문자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대문자로 나온 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 천사, 근데 하나님의 천사, 우리가 이제 주석가들, 그 학자들이 연구한 거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로 구약시대에 활동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의 천사가 광야에 물이 있는 그 샘 옆에서, 이제 그 샘은 어디에 있냐면 수르로 가는 길, 수르로 가는 길에 있는 그 샘 옆에서 그녀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사레의 하녀 하가라, 네가 어디에서 왔으냐?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천사가, 주의 천사가 물으니까 하갈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레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뭐라고 하느냐?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 그녀의 손 밑에서 복종하라. 이렇게 다시 사레에게 말을 하고, 이 뒤에 이제 사레는 다시 이제 회개했겠죠. 회개하고 다시 그 아브라함에게 또 사레에게 돌아가서 잘못을 빌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 되고, 이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이제 아까는 하갈과 뭐 여주인 사레하고 질투와 갈등과 이렇게 싸움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하갈이 회개하고 다시 여종의 신분으로 돌아가고 아브라함과 하갈을 주인으로 대접을 하고 모시고, 그리고 그 이스마엘을 낳고, 그래서 주의 천사가 말해준 대로 하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에 질투와 뭐 싸움 얘기 다 없어지고 이제 평화와 온전한 사랑이 감도는 그러한 가정으로 변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을 보고서 우리가 다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어디에서 왔느냐 하는 거예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 주의 천사는 이 하갈의 과거의 신분과 또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그럼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신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근원은 무엇이냐? 다윈의 진화론처럼 우리는 아메바에서 진화되어 뭐 원숭이에서 낳는가? 아니면 신화에서 말하는 것처럼 곰이나 호랑이에서 낳는가? 아니다 이거죠.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이 마이크도 만드는 사람이 있어서 만들고 테스트하고, 그래서 이와 같이 설교할 때 크게 말할 수 있도록, 크게 들릴 수 있도록 다 만들어진 그런 목적이 있고 이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결과적으로 크게 확대돼서 여러분들 귀에 잘 들리게 되듯이 우리 인간도 거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거죠. 성경에 보면 인간의 근원은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처럼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에 날 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 과정을 보면 우리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랬습니다. 형상과 모양은 동어와 뜻이 같은 그런 단어들입니다. 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뜻이 같은 동의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히브리어 그런 내용에 있어서는 그 본문 내용을 강조하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을 사용할 때 단어가 반복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나타냅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인 절대적인 그런 사랑,
그리고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그 생명, 하나님의 인격 등을 말하고 있는데, 특히 여기서 인격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그 경배하신 성품, 그리고 지성, 감정, 올바른 위, 그래서 지정의가 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주 만물이나 모든 천사들까지 통제하는 그런 지배권, 통제 능력, 그리고 도덕적이고 또 영적인 그런 모습까지도 다 포함한 게 하나님의 인격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기에 정말 아주 고귀하고 존귀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히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이 체험한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특히 14절에 보면은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이는 내가 두렵고도 놀랍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니이다 하는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기에 그 단어를 영어로 보면은요, 두렵고도를 보면은 fearfully 이렇게 되어 있어요. fear, 두려움이라는 게 fully 꽉 차 있다 이거예요. 그다음 두려움만 해도 우리가 참 무서운데, 두려움, fear가 fully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놀랍게가 wonder인데, 여기도 wonderfully 해가지고 놀라움이 꽉 차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움과 놀라움이 꽉 차도록 내가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시편 139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인간을 만드는 구체적인 과정이 설명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들이죠. 주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개역성경에는 살아있는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 그 문장을 보면은 네페시 하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페시는 그 뜻을 보면 혼 또는 목숨, 살아있는, 그 다음에 뭐 혼을 가진 존재, 이와 같이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에 하야는 영어로 따지면 비동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런 존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하면은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living soul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살아있는 생명이 되니라가 아니라 살아있는 혼, 즉 살아있는 사람이 되니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가 바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전지전능하시고 사람이 무한되신 그런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또 그분의 자녀이며 그러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고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같이 통치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본문에서 천사가 물었을 때 하갈은 나는 내 여주인 사레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본래의 위치인 여주인 사레의 하녀 신분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이를 수태하게 되자 본인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본분과 신분을 망각하고 자기의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다가 이제 거꾸로 다시 사레가 학대하니까 도망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통상 광야를 다니려면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첫째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음식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교통수단인 약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광야를 안내해 줄 수 있는 안내자, 이렇게 네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하갈은 급히 학대받다가 도망쳐 나오다 보니까 네 가지 요소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르로 가는 광야에서 정말 이제는 정말 죽음을 목전에 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그때 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된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성경 말씀 그대로 역시 교만은
회망의 선봉이다라는 그 잠언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또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는 그러한 말의 의미도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낮에도 먹었지만 밥과 음식은 그릇 안에 있을 때가 참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아무리 밥이 맛이 있고 보기에도 좋고 음식도 맛이 있더라도 그 그릇을 벗어나고 흐트러져 있는 밥과 음식은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존귀하게 여기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반면에 그러한 밥과 음식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몸 안에 있을 때는 영양분을 제공하고 건강의 기초가 되는 기본이 된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는데, 이와 같이 반대로 자기의 위치를 벗어난, 그릇을 벗어난 밥과 음식물은 존재 가치가 없이 쓰레기로 된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피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피가 우리 몸 안에 있을 때는 정말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귀중한 역할을 합니다. 영양분을 공급하죠. 또 산소와 함께 우리 적혈구, 백혈구가 각 세포마다 60조가 넘는 그런 많은 세포에 다니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이 피가 우리 몸 안에 있기 싫다. 그래가지고 지가 위치를 벗어나서 우리 몸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위험합니다. 죽음을 초래하게 되고, 또 보기에 어때요? 혐오감을 줘요. 피가 뻘겋게 막 여러분들 얼굴 이거 막 오시고 묻어봐요. 얼마나 보기 흉하고 끔찍해요. 피냄새도 또 아주 악하죠. 이와 같이 피도 자기 위치인 우리 몸 안에 있을 때가 정말 존귀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 그 직분,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우리도 주님께 귀중하게 쓰임을 받고 그런 존귀한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12장 13절에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는 하나님을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요. 본분.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지켜야 할 분수라 이거죠. 본분이니라.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직분과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선자가 하갈에게 묻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하갈은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좀 거처하던 곳이 헤브론 지역이었죠. 가나안 헤브론에서 이제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맨 남단입니다. 우리가 백두산에서 한라산이라고 했을 때 가장 남쪽이 이제 그 브엘세바예요. 그 헤브론에서 브엘세바를 거쳐서 에집트, 자기의 고향이 이제 있는 데가 에집트니까 에집트로 가는 지름길에 수르 광야가 있는 거예요. 그 수르로 해가지고 에집트로 가려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도망치려고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약속과 신앙에 있는 아브라함의 장막을 떠나서 이제는 우상과 세속의 도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행위는 비극이고 절망이고 죽음이란 사실을 일깨워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합니다.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 그녀의 손 밑에서 복종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이 말은 교만을 떨쳐버리고 회개하고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여주인인 사례의 학대와 멸시가 싫어서 도망 나온 하갈에게는 거부감이 있고 듣기 싫은 그런 명령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현실을 회피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참고 인내하며 극복해 나가는 것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이라고 합니다. 시중 가요에도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월이라는 열차를 타고 죽음이라는 종착역을 향하여 쏜살같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생의 종착역인 죽음은 죄 때문에 왔으며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도 분리가 되고 이별이 되고 인간끼리도 분리되는 영혼과 육체의 분리가 바로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게 아니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중간 지역은 없고 이곳은 바로 영원한 곳입니다. 성경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악만 지으며 짐승처럼 산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게 되고 반면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그의 계명을 지키고 자녀들처럼 산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는 것이죠. 천국을 가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아름답게 꾸민 영원한 집이요 그곳으로 가는 것은 금이 환영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국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하갈처럼 세상적인 욕심과 교만으로 본래의 위치에서 벗어나서 육체적 세상적 목적지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 본향 하늘나라를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디에서 왔음을 알려주고 있고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의 인생이 결국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사이에 있는 64권의 말씀들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우리 몸은 비록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의 눈과 마음은 항상 저 하늘나라 주님을 향하여 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셨기에 그래서 그분의 기뻐하신 뜻 가운데 살아가며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라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며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러한 주님을 찬송하며 동행하며 영원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